우리 찬송가 424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맡아주곤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곤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명령되고 악한 마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를 이루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죄책들을 씻어주시고 완고한 저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상하고 또 고집을 부리고 주님 앞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도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믿음을 길러 또 주님 임재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매일매일 더욱 신실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루를 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참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8페이지 레위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48페이지 레위기 3장입니다.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5가지 제사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제사인데요. 3장 1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인데요. 처음 제사가 이제 번제는 우리의 삶 전부를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 드리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제 읽은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두 번째 소제는만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는데 이제 우리의 양식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 이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화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화목을 이루는 평화의 제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리고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가는 기본적인 것이 제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가장 이제 근원이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 지혜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화목제 나오는데 여러분 이 화목제 제사는 3장에 이렇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무엇으로 드릴 것인가 하는 제물에 대해서만 3장에 나오고 뒤에 가면은 7장인가요? 이 화목제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되게 순서는 이제 번제는 상번제라고 그래서 제단 앞에 가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그 이제 번제단 위에 이렇게 계속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안에는 이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말입니다. 이 화목제는 종류가 이렇게 한 셋 정도 있습니다. 셋 있는데 감사제가 있고요, 자원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고요. 자원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서원은 어떤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일일까요? 특정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이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이 서원을 이루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인데, 그래서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이런 또 속죄제, 번제, 소제 정도는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그렇게 주도를 해서 드리는 좀 공동체적인 제사의 그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제물은 개인적으로 제사자들이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근데 이 화목제는 좀 본인이 감사하거나 어떤 또 자원해서 드리고 싶을 때나 그리고 어떤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좀 개인적인 이런 그런 영역,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렇게 제사자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화목제만 이렇습니다. 화목제만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는 뭡니까? 이 여러분 속죄제나 또 앞에 번제도 보면은 소나 양이나 그것도 할 형편이 안 되면은 작은 그 비둘기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목제에는 소 그리고 6절부터 나오는 양, 12절에 나오는 염소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은 이제 안 드린 것이죠. 안 드리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비둘기는 뭐 나누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빠진 것 이제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여기에 나오는 그 기름 그리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요. 그 기름은 전부 이렇게 그 기름을 가지고 태워서 번제물을 위에, 그러니까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그 위에 기름 덩어리는 다시 말하면 비계지요. 그 짐승한테 있는 비계를 그렇게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러분 5절 보시면은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이 기름이거든요,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그래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라고 그럽니다. 이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거는 2장의 소제에서도 1장의 번제에서도 이 화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이제 이 짐승의 요 가슴살과 오른쪽 허벅지 살입니다. 가슴살, 허벅지 살을 떼어서 그거는 제사장에게 이제 주어서 제사장이 먹게 하고요. 나머지 부위는 내장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 고기 부위는 이제 뒤에 그 7장에 가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날 안에 다 이렇게 먹도록,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큰 짐승을 하루 만에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어서 먹도록, 이것이 또 감사제, 서원제 제 기억이에요. 그리고 자원제 중에 감사제인가 하나는요, 그 하루 만에 다 먹게 되어 있고요. 그 두 가지 제사는 좀 있으면 우리가 한 2, 3일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두 가지 제사는 그 다음 날까지 어쨌든 이틀 안에 다 먹도록
그래서 이제 보관 오늘 안에 혹은 이틀 안에 다 먹으려고 하면 다 나누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렇게 보관해 놓고 저장해 놓고 내가 이렇게 킵해 놓지 못하도록,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와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되면은 이 평화가 공동체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잔치의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화목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지체들, 그 공동체의 화목이 이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그 정체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것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야. 개인적으로 믿는데 혼자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것을, 우리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를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몸에 연결된, 그 머리에 연결된 몸의 각 지체라 말입니다. 지체가 따로 떨어져서 어떻게 이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어도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화목을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가 이제 화목 제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수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으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맹수와 그 이런 초식 어린 양, 이런 소가 함께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함께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평화의 나라죠.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 제물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될 제사가 이제 화목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서론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고 하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관계없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그 앞에 그 번제는 아마 번제나 속죄제는 수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죠. 번제도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흠없는 수컷인데요, 이 화목제는 이제 암컷이나 수컷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이 앞에 드립니다. 이 흠 없는 것은 이제 사지가 멀쩡하고 다른 이런 흠이 없는 것,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그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십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흠이 없는, 그래서 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흠이 없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런 것을 다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흠없는 소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어차피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우리 생각은요, 불을 태워서 바칠 텐데 아니 흠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늘 데리고 사용하는 내가 데리고 있는 살아있는 소는, 짐승은 아주 좋은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불 태워서 그냥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불 태울 텐데 그냥 좀 절름발이나 뭐 외눈이나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렇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은 짐승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포함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이 흠없는 소라는 것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드릴 때에 2절 보십시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렇게 뭐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수한다는 것은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와 내가 안수를 함으로 같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소를 바치지만은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든지 화목제든지 속제제든지 속건제든지 기본적으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목도 이루고요, 속죄제는 죄사함도 받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배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도 여러분 이런 얘기도 몇 번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속죄제, 속건제 내일 나오겠습니다만은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것이고요. 속건제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갚아주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것 같고 또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제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정결한 우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죄 사함의 이 속죄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속죄제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지은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속건제는 또 다른, 속건이라는 말은요, 빚진 것을 빚을 갚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씻음, 속죄하는 것을 빚을 갚아주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다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능이 꼭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소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정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도 이 짐승에게 내가 안수를 함으로 이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체가 되면서 또 일체가 되면서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습니다. 죽으면요, 그 짐승이 바로 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나하고 지금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속죄는 내가 죽지 않고는 이게 이 용서가 불가능한 죄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중심적으로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이 내 중심적인 자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진정한 이런 죄사함의 평안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했다, 그래서 중생을 얻었다는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지요. 이것이 일단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 어떻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정말 목표를 두고 욕심을 두고 막 살아야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살지. 욕심을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사람이 발전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냐? 이게 이제 세상 안에서, 옛 사람 안에서는 이해가 안 오는 삶입니다. 이런 욕심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사는 나는 죽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은 바로 새로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죽기까지 내 삶을,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죽기까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새로운 삶이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면 그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조는 하나님이 버렸다, 이제 끝냈다 하는데도 사울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왜냐면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면 끝이 안 나도 끝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 살면요, 세상에서 하도 그러니까 세상 이론이다, 우리 이론인 것 같이.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때도 가봐야 한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세상 일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럼 세상과 끊고 살라는 말이냐?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 시간과 마음을 다 뺏기다 보니까요, 기도는 조금 하고 성경은 조금 읽고 예배는 1시간 일주일에 드리고 세상 일에는 막 완전히 전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론이 가치관이 다 세상 가치관이니까 그런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재미가 없으니까 폼만 잡는 거죠. 그냥 간단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설교도 5분만 하세요. 10분만 하세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의 취미나 세상의 무슨 뉴스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조금씩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정말 적극적으로 살되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9장 네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나의 보배는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 어려운 것처럼, 막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영주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다 이런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못된 신보입니다. 성경은 다 읽으면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약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면, 진실하면 다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국어학자나 학자들도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뭐 촌에 할머니도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면 다 깨닫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특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옆으로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사자가 이렇게 오면은요, 그 사면 제단 전체도 이렇게 오염되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단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 피로 이제 이렇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제물은 어떤 것을 드리느냐?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뿔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거는요 막 어렵게 되어 있는데 복부 내장 비만 내장에 있는 그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떼서 사실은 어차피 이 기름은 그래서 이것을 왜 하나님께 바치느냐? 뭐 요즘 학자들이 여기에 콜레스테롤 덩어리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다.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뭐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런 건 요즘 다 나온 이야기고요.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런 살에 이게 붙어 있는 기름 있지 않습니까? 마블링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특정 부위에 기름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기름 덩어리를 이제 이렇게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기름은 아주 그 향기로운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삼겹살 구우면 그 구수한 냄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기로운 그래서 5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눕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6절부터 보시면요, 양을 바치는 거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흠없는 양인데요, 쭉 내려가서 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9절.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태워서 드리는데 그 태워 드리는 것이 기름입니다.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이 미골이 꼬리뼈라는 것입니다. 꼬리뼈에서 베어낸 기름진 꼬리. 그래서 이게 소나 염소는 꼬리가 작아요, 그죠? 근데 이 양은 꼬리가 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우기 때에 많이 먹으면은요 꼬리가 완전히 기름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양 꼬리는 이렇게 딱 자릅니다. 잘라서 그게 기름이니까요. 그래서 기름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도록.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요, 이제 그 16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치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기름과 피는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다른 생명을 취하지 말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그런데 기름은 왜 먹지 말라는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런데도 모든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 기름이 또 상징하는 것이 어떤 건수의 힘, 혹은 뭐 번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이 주겠다고 우상들이,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부와 권세와 어떤 기름,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피와 기름은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것을 늘 기억을 하도록 상징적인 의미로 피와 기름은 이제 먹지 말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의 모든 제사 제도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그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딱 여러분 기본으로 놓고 생각을 하시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떡을 다윗에게, 그냥 다윗과 일반인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의미보다도 그 원래의 뜻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 간에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들이기 때문에 그 상위법이 사랑, 긍휼,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떡을 그냥 이렇게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을 그 부하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왜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뭐 이렇게 딱 잘 와닿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자꾸 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목적 안에서 잘 읽어보시면요, 거의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이런 하나님이 이런 법을, 이런 그 제사를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이유를, 목적을 이렇게 그 기본으로 이 기초로 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맞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설교나 설명으로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꼭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설명해 주는 것도 꼭 그런 모양이다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 삶에 잘 살펴서 오늘 말씀 같으면 나는 정말 이런 평화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평화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또 내 직장에서 이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그런 화목제사를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 위에서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